한 남자가 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사업 실패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그 선택만 안 했더라면 후회가 가슴을 짓눌렀죠. 동시에 내일 면접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떨어지면 어쩌지? 또 실패하면? 불안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강가를 걷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때 다리 위에서 한 스님이 강물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남자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하고 괴로울까요? 스님이 강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물을 보게. 지금 이 순간 흐르는 물은 어떤가? 맑고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네. 그런데 그대는 지금 이 물을 보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대는 어제 흘러간 물을 후회하고 내일 흘러올 물을 걱정하고 있지. 하지만 어제의 물은 이미 바다로 갔고 내일의 물은 아직 오지 않았네. 그대가 발을 담글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흐르는 물뿐이라네. 남자는 그제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햇살이 반짝이고 새가 지저귀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렇게 아름다웠나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있나요? 아니면 과거나 미래에 있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살지 말라. 미래를 꿈꾸지 말라.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라. 우리는 거의 과거나 미래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립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후회가 시작됩니다. 출근하면서 오늘 회의를 걱정합니다. 실수하면 어쩌지? 불안이 커집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내일 할 일을 생각합니다.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진짜로 살아있는 걸까요? 과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기억 속에만 존재하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진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옛날 한 농부가 논을 갈고 있었습니다. 젊은 수행자가 지나가다가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아주 행복해. 논을 가는 일이 행복하신가요? 그렇다네. 하지만 이 일은 힘들지 않습니까?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며 일하시는데요. 농부가 손을 멈추고 수행자를 바라봤습니다. 젊은이,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든 거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거라네. 나는 지금 논을 갈고 있네. 그저 논을 갈 뿐이지. 과거의 논도 아니고 미래의 논도 아니야. 지금 이 순간, 이 호미질, 이 땀방울, 이 흙냄새, 이것들이 바로 내 인생이라네. 수행자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짜 수행자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깨달음을 얻으려면 얼마나 수행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길가에 핀 꽃을 꺾어 들고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제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스승님이 왜 꽃만 보고 계실까? 한참 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을 보았는가? 예, 스승님. 정말로 보았는가? 이 꽃잎의 색을, 이 향기를,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제자들이 다시 꽃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꽃을 보면서도 보지 않았다. 깨달음은 언제쯤 얻을까? 수행은 얼마나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이 꽃을 온전히 본 순간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CEO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사람이었죠. 큰 회사를 운영하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울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 한순간도 행복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20대 때는 30대에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30대 때는 40대에 더 크면 행복할 거야 라고 했죠. 40대에는 50대에 안정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했고요. 그런데 50대가 된 지금 여전히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행복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뭐가 보이세요? 창문이요. 창밖에는요? 나무가 있고 새가 날아다니네요. 아름답지 않나요? 그러게요. 이 건물에 10년 있었는데 새가 날아다니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늘 내일, 내년, 미래만 생각했어요. 정작 제 인생은 흘러가 버렸는데 인생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선불교에 이런 공안이 있습니다.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불법 의요체가 무엇입니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는 것이다. 그게 불법의 요체라고요. 그럼 누구나 다 하는 건데요. 아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 100가지 생각을 하고 잠을 자면서 1000가지 꿈을 꾼다. 밥을 먹을 때 밥만 먹고 잠을 잘 때 잠만 자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봅니다. 걸으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대화하면서 딴청을 부립니다. 우리는 늘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슬픔에 미쳐서 아들의 시신을 안고 마을을 돌아다녔죠. 누가 좀 살려주세요.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부처님께 데려갔습니다. 여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마을에서 단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을 찾아 그 집에서 겨자씨 하나를 가져오너라. 여인은 희망을 품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첫 번째 집. 저희 집은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집. 우리는 5년 전에 딸을 잃었어요. 세 번째 집. 우리 아버지가 전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집이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여인은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부처님, 모든 집이 죽음을 겪었습니다. 그렇다. 죽음은 모두에게 온다. 피할 수 없다. 그럼 제 아들은 이미 떠났다. 과거가 되었다. 하지만 그대는 아직 여기 있다. 지금 이 순간에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놓친다. 여인은 그제야 아들을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과거를 붙잡으면 현재를 잃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호흡을 관찰하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그리고 그것을 느끼세요. 들숨, 날숨, 호흡은 항상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어제의 호흡도 내일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의 호흡뿐이죠.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오감을 깨우세요. 지금 무엇이 보이나요?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무엇이 느껴지나요? 어떤 냄새가 나나요? 무슨 맛이 나나요? 오감은 현재에만 작동합니다. 과거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미래의 맛을 볼 수 없습니다. 오감을 깨우면 현재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하나의 일에 집중하세요. 멀티태스킹을 멈추세요. 한 번에 하나만 하세요. 밥을 먹으면 밥만 먹으세요. 걸으면 걷기만 하세요. 대화하면 대화에만 집중하세요. 한 가지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것이 현재에 머무는 길입니다. 네 번째, 감사를 실천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세요.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순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현재에만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지금이라는 말을 자주 하세요. 나는 지금 걷고 있다.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지금이라는 말은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옛날 중국에 한 선승이 계셨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과거의 실수가 자꾸 생각나서 괴롭습니다. 과거는 어디에 있는가?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을 내려놓으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미래가 너무 불안합니다.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상상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상을 멈추면 되지 않겠는가? 그럼 저는 뭐가 남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남는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상상을 내려놓으면 지금만 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티베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동굴에서 평생을 수행했습니다. 마침내 깨달음을 얻고 마을로 내려왔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셨다니 어떤 기분이십니까? 밥을 먹으면 밥맛을 느끼고 물을 마시면 시원함을 느낀다. 그게 다입니까? 그게 다다. 깨달음 전에는 밥을 먹으면서도 맛을 모르고 물을 마시면서도 느끼지 못했다. 지금은 모든 순간을 온전히 산다. 깨달음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 남자는 스님의 말을 듣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지금을 살았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을 즐겼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니 면접도 잘 봤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니까 말도 잘 나왔죠. 결국 합격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행복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행복을 미래에서 찾았어요. 언제쯤 행복해질까 하면서요. 하지만 행복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에 있었어요. 제가 놓치고 있었던 거죠.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추구하지 말라. 과거는 버려졌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순간만이 진실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숨을 쉬고 계시죠? 심장이 뛰고 계시죠? 살아 계시죠?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소중한 지금을 낭비하지 마세요. 온전히 살아보세요. 여러분 모두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왔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의 평화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구독하시면 매번 새로운 부처님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함께 현재를 살아가는 기쁨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현재를 살아가며 느낀 것 또는 과거와 미래에 갇혀 있어 힘들었던 순간을 편하게 나눠주세요. 함께 나누면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이 순간에 깨어 계시길, 평화로우시길,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